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 것과 또 업신여기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 작은 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지 않아서 실족하여 넘어진다면,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실족하게 한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죄가 형제에게 있다면 가서 권고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해야 할 텐데,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도 같이 여기라고도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한 형제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회개를 권면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지금 베드로의 질문은요, 15절에서부터 20절에서 범죄한 형제에 대하여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말씀인 15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등장하는 형제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믿음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형제의 죄를 3번 용서해 주는 것,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즉 혼자 가서 회개를 권하고, 그게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3번을 얘기한 이후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형제가 범죄하면 3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더 용서를 해도 되겠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의 교훈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용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인간미가 철철 흐르는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단순하게 누군가의 잘못에 책망을 하지 않는 정도로의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용서는요, 헬라어로 보내버리다 또는 아내와의 인연을 끊어버린다라는 의미로서 이혼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또 죽는다 혹은 탕감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지금 베드로는 상대가 자신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 잘못을 완전히 보내버림으로써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대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망을 미뤄두거나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 심지어는 잘못 자체를 망각하겠다는 정도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용서는 그 정도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당시 유대 랍비들이 가르친 것처럼 3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한다고요? 7번을 한다고요.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 난 7번이나 용서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의 칭찬을 눈이 반짝반짝하게 쳐다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7번이라는 숫자는요,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7이라는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도 확실한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천지 창조를 완성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7이라는 숫자를 완전을 의미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거룩을 의미하는 때 사용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를 생각하면서 7번이나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자신이 각오하고 있는 대로 7번이나 용서한다는 건 매우 커다란 결단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그렇게나 많이 용서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당시의 유대 랍비가 3번이나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용서할 일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누구도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찾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심지어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또다시 죄의 길에 서 있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을 훨씬 뛰어넘는 7번의 용서를 제안하는 베드로를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칭찬하셨을까요? 칭찬하지 않으셨을까요?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셔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1절에서 베드로는 칭찬을 기대하며 이야기하고요, 질문을 하고요,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하면 몇 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곱셈해 보세요. 몇 번이에요? 490번이요. 490번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횟수가 여러분 이해되세요? 490번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용서할 거리들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한 100번쯤 못 돼서 우리는 얼마나 용서했는지 까먹고 다시 1번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횟수는요, 말 그대로 정확한 수만큼의 용서가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즉 앞에서 베드로는 7번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의미로 70번씩 7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횟수에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게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실 1번이든 3번이든 아니면 7번이든 거기에 70번을 더 곱하든 그 횟수를 따지는 것이면 여러분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완전하다는 거는 그의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질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전의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제 다시 내가 용서할 게 매번 첫 번째인 거예요. 이전에 내가 언제 용서했는지 모르고 죄가 있었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이전에 내가 한 번 용서했지, 지금 용서하면 2번째다, 또 다음에 이번엔 3번째다. 이전의 것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세고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남이 자기에게 대해서 늘 관대하기를 바라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을 범한다면,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용서는요 완벽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 용서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그러한 용서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렇게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형제들의 허물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지요.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도 용서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인정하신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의 허물 또한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 일들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15절에서부터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행하라는 거였어요. 결국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계속 죄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천국을 언급하셔요. 그런데 그건 천국이라는 것이 용서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용서를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천국을 자기네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비유하죠. 돈을 빌려준 임금이 빚진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빚을 진 사람은 약속된 기간에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임금에게 왔는데 갚을 것이 없으니까 불이익을 줘요. 어떻게 줘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만 달란트라는 빚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자,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 1데나리온이 당시 남자 성인의 하루 품삯이에요. 따라서 1달란트는 남자 성인의 6천일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면 만 달란트는 6천만일 혹은 6천만 명분의 품삯이에요. 자, 지금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하루 일당을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1달란트는요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1달란트는 약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빚이 1만 달란트잖아요. 그러면 6억 곱하기 만 하면 얼마예요? 6조 정도 됩니다. 계산이 그냥 안 되죠. 여러분, 6억도 많은데 6조는 정말 나와 아들과 손자와 그의 손자까지 갚으려고 해도 갚아지지 않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사실 이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어렵고요,
더 나아가서 이만한 빚을 진다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빚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사람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빚이 뭐예요? 그 빚이 뭐예요? 죄라는 빚이에요. 죄.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고요. 우리에게는요, 육조로 환산되는, 아니 그것으로도 환산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 없어요. 그 죄를 다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오직 무엇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사망이기 때문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죄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 땅에서 내가 재판을 받거나 경찰에게 잡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요, 인정하지도 않고, 혹 인정한다 할지라도 내게 해결해야 될 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쬐만한 거, 저 사람보다는 조금 있는 죄, 그 죄를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서운 죄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5절에서 주인이 종의 몸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빚의 10분의 1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인간은요, 무능력한 존재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내게 있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임금이 빚진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놓으라고 말하는 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임금의 긍휼을 구하라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보세요, 이 빚진 자들은요, 임금에게 절했어요. 임금 앞에 굴복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간구해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간구해요. 조금만 참아달라고, 다 갚겠다고 말해요. 이 빚진 자에게는 그렇게라도 해서 시간을 벌어야 됐어요. 비록 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에게 필요한 건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벽을 보고 수행을 해도요, 아무리 많은 책을 보고 지식을 쌓아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어도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로만이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사람이 율법이나 선행이나 지식 같은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무능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무능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25절에서
26절에서 종은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참아달라고 갚을 거라고 그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렇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이 종의 간구를 듣고요, 은혜를 베풀어 줘요. 어떤 은혜를 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읽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주인은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 탕감의 금액이 얼마나 돼요? 얼만큼 해줬다고요? 모든 빚이요. 1만 달란트 중에 1달란트만 탕감해 준 거 아니고요, 10달란트만 탕감해 준 거 아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모든 빚을 탕감해 줬어요? 27절 처음을 보면 어떤 감정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이 너무 커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재산이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였지만 주인은 종을 긍휼히 여겨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또 모든 빚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 무게가 감각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죠. 6조예요 6조. 우리가 6조를 빚졌는데 그 6조를 어느 날 갑자기 다 탕감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거죠. 임금이 미친 거예요. 주인은요, 자기의 유익과 필요를 완전히 포기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하나뿐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기쁨이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유일하고 만족이었지만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냥 말로만 해결한 구원이 아니에요. 귀한 아들의 생명값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노력해서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돈을 주고 샀다고 한다면 그건 상품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유로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를 했어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은혜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구원을 바라고 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값없이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죄를 탕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임금은 아무런 값없이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심지어 이 종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도 않고 다 갚겠다고 신값만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종을 너무 불쌍히 여겨 그냥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28절 말씀만 보죠. 28절 읽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임금에게서 6조를 탕감받은 이 종이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목을 잡고 빚을 독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의 경우와 같이 1데나리온이 1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그걸로 실제로 목을 잡았던, 아니면 비유적인 표현이든, 여러분, 목을 잡았다는 건 숨이 막힐 정도로 압박을 가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자기 동료인데 마치 목을 졸라서 죽이기라고 할 것처럼 몰아세운 거예요. 얼마 때문에요? 1000만 원 때문에요. 조금 전에 이 사람이 탕감받은 액수는 얼마예요? 6조예요. 그런데 겨우 그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겨우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을 가지고 동료의 목을 잡아요.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동료는요, 어떻게 해요? 29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말씀을 보면 29절과 26절이 거의 동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상황과 그의 감정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지, 당사자가 느끼는 그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은 같은 거예요. 빚을 준 자 앞에서 빚진 자의 심정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빚진 이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왜요? 자기는 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랬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압박하고 협박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 탕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죄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해 주십시오. 70번에 7번을 용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와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론 인간적으로는 여전히 화가 날 수 있어요. 용서는 내 감정과 욕심과 만족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마치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용서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 또한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